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남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세우고 싶은 것들 말입니다. 아,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제게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목사님, 어, 우리 셀 모임 나가기가 정말 싫어요. 왜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왜 힘드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돈 자랑, 자식 자랑, 집안 자랑, 뭐, 뭐 똑똑한 거 자랑, 뭐 이런 거 하다가 셀 모임이 끝난대요. 셀에서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셀 식구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랑 배틀이 시작되죠. 자랑 대회.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하고 자랑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왜 셀 식구들이 떨어져 나갈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복 받아서 건강한 것 같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맘만 기도해도 돈도 없고 또 우리 자식들은 맨날 이 모양이고 그렇다고 건강은 하냐? 약한데 또 병원 진료를 받으려니 병원비가 걱정이라 그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셀에 나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랑 대회는 왜 일어납니까? 자랑 대회는 당연히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너만 잘났냐? 상대방 자랑 계속 듣고 있으면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니까 당연히 나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자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배경 또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자랑함 때문에 이 자랑함이 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과 아니면 종들보다 조금 위에 있었던 그런 자유민들이었었지 귀족들은 고린도 교회의 주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자 영적인 은사들이 이들에게 오는데요. 어떤 영적인 은사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 우리 예수님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예.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막 팍팍팍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외국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기도했더니 막 사람들 팍팍 일어난다. 와, 의사같이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바로 자기들이 받은 성령과 그 은사들이 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영적인 은사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치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자기들이 얻게 되는 새로운 계급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그냥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쩐지 큰 은사를 행하는 것 같은 사람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이거는 제일 작은 은사 같은 거야 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사도 계급화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이 외적인 모습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에게 가르침을 준 그런 선생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예수 믿고 받은 복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자랑함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고린도 전서에는 자랑함 아니면 혹은 자랑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무려 29번이나 나옵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주된 단어예요.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에 자랑이 넘치는 곳에 사람들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자랑의 대회가 많아진다, 분쟁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분쟁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벌써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교회를 이렇게 보고 사람들을 겉모습을 보는 이 잣대, 이게 이제는 누구까지 갔느냐? 사도 바울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에게 이 사람은 외모도 시원찮고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것도 좀 뻑뻑이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외적인 요소들만 중요시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럼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로 그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고린도 후서 속에서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배우며 은혜를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의 자랑.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의 자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혀 자랑거리가 아닌가요? 이게 자랑이죠. 우리의 자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복음 예수 믿어서 무슨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밥뿐만 아니라 국도 먹여줍니다. 무슨 국이요? 전국. 네,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급하게 생각하느라 특별히 이 복음을 자랑함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태도는 참 본받을 만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 뭡니까? 토기죠, 토기. 이 토기가 참 신기하고 건강에도 좋다 하죠. 막 살아 숨쉬는 이 그릇이라고 그래서 참 요즘에 각광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이 토기가 엄밀히 말하면 화려함이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4장 7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지 않고요. 보면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지 않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의 투박함과 초라함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바로 이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그저 투박한 질그릇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습니까? 바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보배를 담은 용기에 있지 않고 보배 자체, 즉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들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더욱더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이 보배에 격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스펙을 쌓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더 많은 연봉들을 받고 또 세상 속에서 높은 사람으로 고급 인생으로 명품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물론 보배를 담은 그릇이 고급스러워 보이면 좋겠지요. 하지만 어쩌면 이 고급스러운 그릇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이 보배, 진짜 보배가 가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우리 사회는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직장의 상사가 아니면 직장의 회장이 사장님이 자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와야죠. 군대에서 막 사단장님이 별 2개 딱 달고 이병한테 이병 윤지은 네 이병 윤지은 이번 주에 교회에서 만나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교회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자 그렇게 가면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느냐? 이제 믿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본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보배를 담은 그릇인 화려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권력, 또 그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직장 상사가 그 높은 사람이 이 부하 직원에게 보여준 것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릇인 자기 자신의 권력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희망적입니다. 왜요? 우리의 겉모습, 즉 우리의 세상의 지위에 높고 낮은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게 될 때에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겉모습이 형편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보배를 계속해서 자랑한다면 세상은 곧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늘 이 보배만을, 이 진리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자랑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8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다른 교회들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을 하고 다녔어요. 이들이 정말 칭찬을 많이 받을 만하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칭찬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특별히 무엇에 관한 문제였냐면요, 바로 헌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들도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또 그 처음으로 자기들이 모금을 한, 헌금을 한 곳도 바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 생각할 때에 여기가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요? 아닙니다. 여기에 정말 험담을 하고 욕을 하자면 정말 많은 욕할 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는 그 교회의 장점과 칭찬할 것들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얼마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 욕은 하지 말아야죠. 가끔 버스,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카페에서 앉아 있으면 이 주변에서 3355 모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은근히 밖에 보면.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 무엇인가 해서 귀 솔깃하게 한번 들어보다가 얼굴이 뜨뜻해졌던 적이 정말 여러 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권사 이래서 문제야, 윤 목사 이래서 되겠나, 우리 교회 이래선 안 되는데, 교회 험담, 목사님 험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야 목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교회를 못 떠나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런 교회의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 사람들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않을 거예요. 왜요? 교회 참 문제 많은 곳이구나. 난 저럴 때 저런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겠죠. 왜요?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뭐하러 교회까지 나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분들에게 절대로 이분들은 절대로 교회에 안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어디서 보면 교회 욕은 엄청 크게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아닌 줄 믿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교회의 잘못된 점들은 고쳐야 합니까? 안 고쳐야 합니까? 고쳐야 하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잘못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편지들로 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직접 방문해서 이들을 교육시키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험담하시는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정말 목사님이 문제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회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직회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지훈 목사 이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저를 붙들고 개인적으로 울면서 호소하셔도 됩니다. 예. 하셔야죠. 그것 때문에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의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더욱더 나아지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문제를 다른 교회와 세상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결국 다른 교인들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교회의 안 좋은 점을 계속 보여서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의 자랑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또 교회 식구들의 따뜻한 섬김과 사랑과 같은 것 말입니다. 우리 교회 장점이 너무나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점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큰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서로 도전을 하면서 더 주님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가면서 더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첫 번째랑 좀 비슷한 것이지만 이것은 좀 다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다 같이 번갈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거는 제 성경 본문의 건데 그게 그냥 카피가 됐네요. 성경 아닙니다. 바울은부터는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바울이 내가 자랑할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쭉 자랑한 게 뭐냐면 자기가 매 맞은 거, 자기가 죽음에 위협받은 거, 자기가 잠 못 자고 막 힘들었던 거, 그런 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노프락벌 자랑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받을 정도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받을 정도로 명망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다고요. 애초부터 사도 바울이 정말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고난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1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강함을 주시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가난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약한 우리를 약하게 내버려 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상태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 상태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네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네가 약할 때에 네가 온전하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이들이 부자가 되게 하셔서 이들이 그 부자로 얻은 그 복으로, 그 돈으로 헌금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사회 높은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고난들을 다 극복해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고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이들이 기뻐하고,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약함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도 유대나 또 로마의 위대한 지도자나 부자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음의 협박을 당하고 살해 도망 다니고 잠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 이것이 바로 약함 가운데에 강하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그냥 내 약함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복음 증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하면 약한 것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일하십니다. 저도 한때는 내가 왜 서울대를 나오지 못했을까 크게 후회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더 열심히 할 걸. 왜냐하면요, 중학생들 예전에 맡았을 때 주일날 학원 가지 마, 공부하지 마, 그래도 애들이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라도 나왔으면 이런 말 하면 애들이 좀 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그런 답답함 때문에 그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걸, 그 생각, 물론 실력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약하면 약한 가운데에서 그냥 그 약함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에 대해서 자랑해야 한다면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자랑들은 자칫 우리의 공동체를 깰 수 있는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정말 유익한 자랑들이 무엇이라고요? 바울은 바로 이 복음과 교회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다시 강하게 일하시고, 결국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완벽한 자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들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겠지만 반대로 이런 자랑은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런 자랑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도 큰 복과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랑을 통하여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 참 칭찬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운대 저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